예수를 위하여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부자로 살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늦게서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늦게 믿은 예수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겠어요. 지난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정말 늦게나마 열심히 잘 믿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손녀 딸을 손에 잡고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할머니가 그냥 지내지 않고 또 돈 얼마를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량을 해주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니까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또 지나치냐고 또 할머니가 지갑을 털어서 또 돈을 얼마를 주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구세군 자선 낭비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치지 아니하고 또 피하지 이렇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서 그래서 또 이렇게 얼마를 거기다 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손녀딸이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할머니 오늘 왜 참 많이 손해 보네요. 다 이렇게 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할머니가 이렇게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는 급한 성격도 버렸고 또 남 흉보는 것도 버렸고 세상 쾌락도 버렸고 욕심도 버렸고 이기심도 버렸고 질투도 버렸고 또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단다. 이제 내가 남은 것은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단다. 그렇게 손녀딸에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할머니는 부자로 살았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나 예수를 위해 살아. 이것이 할머니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더 살겠어요. 사는 동안에 다른 것들 좀 내려놓고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사느냐? 돈을 위해 사느냐? 어떤 자식을 위해 사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참 중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한 성도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고백자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면 고백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고백한 자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으면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죄송합니다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정말 사는 사람과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사로 본문에 나온 등장인물이라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를 위한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가정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돌잔치, 생일잔치, 또 회갑잔치, 결혼잔치, 또 진급잔치, 여러 가지 우리가 잔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잔치는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풀어 주인공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잔치다. 그 주인공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잔치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또 새신을 신기고 또 송아지를 잡고 말이죠.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 탕자가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때 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아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나는 종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삼아주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가 감격해서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어준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뭔데 우리를 주인공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준다.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신앙적으로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들도 정말 우리가 환대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잔치를 베푸는 삶이 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지만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 오실 줄은 알긴 알죠. 그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랑하는 사이에 신랑이 오니까 그 사이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를 가지며 슬피 오는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잔치예요. 이 잔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잘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정말 이런 잔치에 참여하고 이런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거예요. 넘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이 나사로 가져온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장례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섭리가 이 가정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고 행복해 해드리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일이에요. 여기 이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음식 장만하는 일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음식 장만할 때 같이 협력을 했겠지만은 가장 그 음식을 차려 준비하는 순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마리아도 또 예수님에게 가서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준비하는 것은 마르다가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이 그 음식을 기쁘게 맛있게 드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음식으로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손님이 왔으면 손님 접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동안 뭐 다 같이 준비를 했겠지만 예수님 곁에 앉아서 거기 기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말동무가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 나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높이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식탁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또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보는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습으로는 손님이 오면은 또 어떤 그 중요한 사람이 방문하면은 종이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 것이 관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손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물 갖고 예수님 발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씻고 닦아주면. 근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쩌면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값싼 향유가 있는 거예요. 이 지극히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것도 귀한데 이렇게 부어서 자기 뭐 수건으로 닦아도 되잖아요. 근데 뭐로 닦은 거예요?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하고 희생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발에 뿌리고 말이죠. 내 모든 것, 귀한 머리들도 당신의 발을 씻겨도 모자랄 정도로 당신의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 마음 가지고 온전히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은 가론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여기 잡아주란 말은 팔아넘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론 유다가 하는 말이 일리도 있죠. 왜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 자체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말과 다르게 그 마음속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탐심, 돈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 또 그 궤에서 도둑질하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이와 같게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요, 그가 예수를 위해서 잔치는커녕 그 잔치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또 돈에 대한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물질을 취하려고 하고 그 물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다면 반드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너나 할 것이 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이런 마음까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쑤셔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슬픈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긴 해. 근데 난 예수를 위해 살지는 않아.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기쁨을 드릴 사람이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부리는, 자기 욕심, 탐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를 위해 살자. 막도님 말씀 예수를 위해 살자.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가론 유다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이게 죽은 자 가운데 살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 나사로는 영적 체험이 있어요. 어떤 영적 체험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야. 우리 은혜는 찬양 부르지만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이 아니면 난 죽은 존재야.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가 살아가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다 갚아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장기를 기증해줬다면, 그래 내가 살게 됐다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도 이제 동생뻘 조카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형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장 이식이 아니면 더 이상 살 그런 희망이 없어서 신장 이식자를 신청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순서는 그 서울 고대병원에서 순서는 거의 1번으로 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몇 년을 기다려도 쉽게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침 그 고대병원에서 23살짜리 아이가 이제 그 의식불명으로 와서 이제 사망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라도 전부 장기 기증본부로 가고 그 병원에서 하나만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하나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순번이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한대요. 다 철저하게 며칠 조사해서 순번이 1번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맞아야 된대. 잘 맞아 생존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1번이 되었고 또 자기가 가장 잘 맞았대요. 잘 맞아갖고선 이익술에서 회복진하고 한 10며칠 지났다고. 형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 상대방이 누군가를 은혜를 갖고 싶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건강하게 그 젊은 생명 이상 그 삶을 살아가라. 제가 한번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산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걸 안다고 말하죠. 이 영적 체험이죠. 이 체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체험을 내가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가 막 내 속에 다가오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 때 11절에 가서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재정을 맡았어요. 재정.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은 예수님의 말씀 들었죠. 다 산상수훈 다 들었죠. 영적 체험이 없어. 체험이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맥을 팔아넘겼냐 이런 말하고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기고 말이죠. 거기에 뭐가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가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팔아넘기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유다와 다르며 우리 주변에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진주분께는 유다 같은 사람이 없고 또 유다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몇 명이에요?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예수님의 제 가운데. 그럼 우리 교회 속에도 뭐예요? 우리 교회도 12명 중에 한 명은 있다. 한 명은 있다. 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각해서 한대요.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이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물질은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마귀 역사에 노란하고 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영적 체험을 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허물과 죽은 죄에서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젠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허물과 죄를 죽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려는 것을 안다면 내 생명 사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며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반문해야 됩니다. 또 우리 진주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한번 스스로 반문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를 위해 살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만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하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욕망을 이룬 자로 살아가게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영적 체험을 해서 내가 예수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다시 살게 된 것도 굳게 믿고 이 생명 정말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요?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언제 다 죽잖아요. 죽어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정말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결단에서 정말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